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다, 이런 말 많이들 하죠. 한 곱이 이제 좀 넘었구나 싶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또 하나의 산이 있고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말입니다. 또한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고난 뒤에 오는 축복으로 인생의 참 의미와 진정한 감사까지 알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고난이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이 공간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약간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결혼을 안 한 아줌마?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결혼도 안 하셨는데 두 조카를 정말 자기의 자식처럼 알뜰살뜰하게 키워서 주변에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궁금해지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혜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혜정입니다.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 아가씨인데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제 나이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를 쏙 빼닮은 조카들과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인데요. 원수처럼 여겼던 오빠의 두 자녀를 친자식처럼 키우게 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셔야 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엄마는 늘 돈을 벌어야 했고 집안일은 언니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설거지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고 친구들과 놀다가도 연탄불을 갈라가야 했어요. 도시락을 혼자 싸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맞은 언니는 엄마를 도와드리겠다고 산업체 고등학교를 진학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야 우리를 키워주시느라 홀로 고생하신 엄마와 또 동생들을 위해 고생한 언니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에 저는 늘 엄마 언니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오빠에 대한 마음은 늘 냉랭했는데요.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사관을 지원해 오랜 기간 군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빠는 어린 나이도 아닌데 경제관념이 없어 보였어요. 돈을 모으기는커녕 계속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으로 인해 엄마가 힘들어하셨어요. 온 식구가 다 돈을 버는데도 집안 살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차에 타고 있었던 우리 일행이 죽었겠다 생각할 정도였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 주었는데요. 정작 가족인 오빠는 별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정말 서운했습니다. 힘들게 요양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통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던 저는 죽은 후 꼭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로부터 부활복음을 듣게 되었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될 때쯤 오빠의 이혼으로 조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가 조카들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조카들을 돌보긴 했지만 오빠에 대한 저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제 기준으로 계속해서 오빠를 바라보니 오빠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한 오빠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엄마의 저의 경제적 형편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엄마의 퇴직금마저도 오빠의 빚으로 인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날이 갈수록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오빠는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빚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두 조카를 놔두고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집 나한테 다 떠넘기고 지방으로 가버린 오빠가 정말 미워 다시는 안 보고 살리라 결심할 정도였어요. 오빠가 없으니 저는 엄마와 함께 두 조카를 돌보는 수준이 아닌 키우는 수준으로 양육해야 했어요. 돌보는 것과 키우는 것은 마음가짐부터가 달랐는데요. 저의 책임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이나 부모의 의견을 묻는 설문지 등은 제가 다 읽어보고 부모 사인을 해줘야 했고요. 옷이나 학교 준비물은 당연히 제가 챙겨야 했어요. 조카의 유치원비 또한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에바준 공은 없다고 했는데요. 공을 떠나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혹여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올 것 같아 더 긴장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특히 큰 조카가 사춘기인지라 혹여 삐뚤어질까 봐 더 마음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하루에도 잘 안 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에 대한 염려가 먼저 들어왔어요. 빚은 있고 들어오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담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조카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돈이 없으니 간식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에 오빠에 대한 원망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어요. 부활 말씀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라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초점을 부활에 맞추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갔던 제자들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었던 부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욕했던 동생 야고보를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굴복시켰던 부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잔해하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그 부활을 다시금 바라보니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이분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전능자 하나님이심이 정확해졌어요. 목사님께서는 단순히 부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신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니 내가 지금 부활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성령께서는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 했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데요. 물질도 내 것이고 조카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마저 배척한 이 죄는 지옥에 가도 마땅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였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안다 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고 있었던 저를 보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통곡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 하시며 내가 이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셨어요. 지옥 갈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반가운 은혜의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염려와 조카들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대로 넘겨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주인 되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가족을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실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빠에 대한 저의 마음도 바뀌었는데요. 저는 늘 오빠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 차라리 오빠를 먼저 불러주셔서 오빠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우리 가족이 더 빨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오빠보다 너가 더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오빠는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빠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며 저의 의를 드러냈던 그 중심이 바리새인의 중심과 같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왜 오빠보다 악하다고 하시는지 알았고 그대로 굴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오빠를 내가 매일 마음으로 죽이고 있었음이 회개가 되었고 오빠를 원망했던 마음 또한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빠가 저에게 어떻게 하던 상관없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는 오빠가 안타까워 매일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조카들과 함께 다니니 교회 지체들은 조카들을 당연히 제 아들로 착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큰 조카는 저랑 너무 많이 닮아서 그 누구도 쉼없이 제 아들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카와 함께 있지 않은 모습을 보신 한 형제님께서 아들은 안 보여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 아니고 조카인데요 했더니 그분은 깜짝 놀라시며 아니 왜 아들이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닮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니에요 하시며 옆에 계신 다른 분들까지 알고 있었어 아들 아닌 거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저를 쏙 빼닮은 조카 때문에 아줌마 소리 들을까봐 아가씨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었는데요. 어린 조카가 떡하니 옆을 지키고 있으니 영락없이 아줌마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 유치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아줌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의 고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갔고 제 쪽 차선도 아닌 반대편 차선에서 한 아저씨께서 시청 가려면 어디로 가요? 하고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직진해서 쭉 가시다가 우회전하세요 하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아줌마월드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버스를 탔는데 조카가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진 거예요. 버스 기사님께서는 짜증을 내시면서 아줌마 애를 잘 잡아야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줌마 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조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줌마 소리를 듣는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리가 없어서 힘들 때면 조카 덕분에 자리를 양보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주신 자리를 기쁘게 앉아가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린 조카 덕분에 조용한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끔 아이들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가 빠져요. 하지만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정말 꽃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아실에 있는 자매들이 아이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합류해요. 어느 자매는 저에게 아이들 키우는 문제를 의논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말이에요.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조카들을 키우고 있는 저를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조카가 예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카가 너무 예뻐서 자는 아이에게 뽀뽀를 하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신 엄마는 예쁘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당연하죠 대답을 했는데요. 엄마는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조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잔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다고 고백들을 하는데요. 저는 조카들을 키우면서 그런 사랑을 알게 돼요. 조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진 고통을 다 보고 계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더 알게 됩니다. 조카들이 처음에는 아빠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 눌리고 힘들어했지만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인해 지금은 많이 좋아져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중학교를 다니는 큰 조카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 없고 늘 얼굴이 어두웠는데요. 지금은 밝은 모습으로 교회 아이들과 잘 어울리니 주변에 친구도 많고 따르는 동생들도 많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앞에서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 등을 이야기하곤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흔한 중2병 하나 없이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7살이 된 둘째 조카는 처음 교회 다닐 때 나쁜 꿈을 자주 꾸며 소리를 질러 밤잠을 설치게 했는데요. 지금은 공동체의 중보기도로 단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또 유치부 예배 시간에 제일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나는 고모가 제일 좋아. 그리고 할머니가 더 좋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 할 때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혼자 살 때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뱃속으로 난 자식도 키워봤자 나중에는 나 몰라라는 시대인데 조카들이 나중에 뭘 해주겠냐 하면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조카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조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인생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조카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함께 오빠 가족들을 살릴 동역자로 자라날 것을 소망하며 기쁘게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자매님 그 누구보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아줌마십니다. 네, 조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을 쏟으면서 양육하고 계신 우리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로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빠분을 포함해서 온 가족 모두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실 자매님은 우울증 있지요, 질병 있지요, 쇼핑 중독 있지요.
힘든 건 다 겪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무려 10년간을 어둠 속에서 아주 힘겨운 삶으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정 자매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성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했고 제가 원하는 것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며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10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첫 아이인 제가 너무 예쁘셨대요.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나 지나가는 말만 해도 학교를 다녀오면 꼭 만들어져 있었어요. 엄마, 컴퓨터가 필요해요. 오디오가 필요해요. 무엇이든 말만 하면 그날을 넘기지 않고 바로 가질 수 있었어요. 25살 때 운전면허 시험을 채 마치기도 전 이미 새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말만 하면 뚝딱 다 되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마음껏 놀았는데요. 엄마도 선생님도 이런 저를 말리지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실컷 놀다 고등학교에 가니 다 시시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착실한 모범생에 신앙도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저를 끔찍히도 위해주며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저는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생각했고 10년 연애 끝에 공군 장교가 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남편은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었어요. 청소, 쓰레기 정리, 아이들의 목욕 같은 일은 기본이었고 토요일이면 늦잠 자는 저를 위해 아침까지 준비해주곤 했어요. 차를 타고 다닐 때면 전 쉴 새 없이 주문을 했는데요. 자기야, 1도 올려줘. 1도 내려줘. 자기야, 창문 열어줘. 창문 닫아줘. 아무리 작은 요구도 다 받아주었습니다. 또 갑자기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언제든 남편 혼자 두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마음껏 다녔는데요. 이런 제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해주는 건 다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이런 남편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술이었어요. 밤에도 낮에도 누가 불러만 주면 입이 한 방만해지며 달려나가는데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술 냄새 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또 친구에게 연락이 오니 다시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려도 남편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잔소리하고 불쌍한 척도 해보고 이혼하자고까지 말하며 별짓을 다 해보았어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니 남편이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어도 다 불만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저는 화가 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저의 10년 우울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늘 돌덩이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숨을 쉬어도 답답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러 나가면 사고가 나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학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늘 불안했어요. 밀려오는 많은 우울한 감정과 끝없는 염려들이 극에 달해 도저히 제가 저를 감당할 수 없어질 때면 남편을 붙잡고 정신병원에라도 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이런 제게 남편은 더 잘해주겠다고 달래주었어요. 그 순간에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전 여전히 사는 게 힘들었어요. 마트 가면 저는 카트기에 몸을 걸치고 끌려다녀 있고 1시간 장 보면 3시간은 쉬어야 했어요. 남편이 야외로 나가자고 할 때면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밖에 나가자는 말이 나와? 나를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고
밖에 나가서도 늘 벤치에 맥없이 앉아있는 게 다였어요. 또 셋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힘들어 도망치고도 싶었고 저를 괴롭히려 태어난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면 너무 미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열이 펄펄 나 낑낑거리다 저를 깨우면 엄마가 지금은 특별히 도와줄 게 없어. 아침에 병원 갈 때까지만 참아. 엄마 깨우지 마. 하며 다시 잤어요. 아이들도 제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루 종일 TV 홈쇼핑에 빠져 살았는데요. 카운트 소리에 콩닥콩닥 가슴까지 뛰었고 어느새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방문 판매 아줌마들도 만나 아이들의 교구와 책, 화장품과 영양제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친 듯이 사드렸어요. 한 번은 몸에 좋은 유산균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이 참 중요하다는 말에 100만 원이 넘는 정수기까지 덤으로 샀습니다. 전 제 마음이 제일 중요했기에 돈은 상관이 없었어요. 몇백만 원씩 폭탄처럼 터지는 저의 씀씀이에도 남편은 우리 지름신 또 뭘 사셨나? 하며 대출까지 받아 해결해 주었어요. 내가 남편 따라 사느라 이사를 자주 다니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면서 얼마나 외롭게 지내는데 또 남편 꼭 닮은 새아이까지 낳아주고 키우고 있으니 이 정도는 기본이지 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껏 쇼핑을 할 때면 희열이 느껴지고 숨통이 튀어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뿐 다시 답답해지면서 공허하고 우울함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남편 발령지가 우리나라 꼴이 포항 혼미곶으로 났는데요. 그곳은 택배 받기도 힘들고 방판 아줌마도 쉽게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문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답답해 그때마다 여동생에게 전화해 몇 시간씩 울었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는 시체처럼 누워 왜 나를 시골로 데려와 이런 슬픈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지 남편이 한없이 원망이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하나님께는 정말 잘 보이고 싶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교회에선 항상 웃으며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모습을 주위 분들은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엔 왠지 모를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이사를 하여 친척들과 함께 강남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문제들의 탈출구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매주 강남에서 지내다 보니 그분들과 저랑 너무 비교가 되었어요. 조언을 들으며 나름 기본이라도 맞추어 보려 애를 써보았지만 도저히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정말 처음 느껴보는 좌절감과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 인생 모두 산산조각 나는 마음이 들면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몸이 본격적으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갔는데요. 아파요? 이상하다. 아프지 않을 텐데 하는 거예요. 또 식욕이 떨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 스키니 바지가 헐렁거릴 정도가 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그레이브스란 병이 생겨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서 말할 힘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머릿속에선 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어날 수 없는 염려들로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혹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로 불면증까지 걸렸어요.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쓰는데도 크게 차도가 없는 저를 보며 가족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을 편하게 해보라 하시기에 바로 심리상담을 받아보았어요. 그땐 제 마음을 알아주니 좋더라고요. 하지만 가정에서 이어지지 않으니 또 답답했습니다. 저를 살리려면 가족 모두 저를 이해해주고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해 가족 상담도 예약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저를 치료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약을 취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은 제게 왜 생기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6개월 정도 했는데요. 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머릿속에는 연결되지 않는 구슬들이 막 굴러다니는 듯 시끄럽고 어지러웠어요. 마지막 희망까지 좌절이 되자 저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흥분하며 말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동생의 변한 모습에 너무 놀랐고 질투심까지 났습니다. 동생의 소개로 간증 영상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밤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몇 달 후 한마음교회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어요. 찬양 시간에 전 피식 웃음이 났는데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띄우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머릿속에서는 온통 부활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답을 풀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한마음교회에 등록한다는 말을 듣고 전 다급한 마음에 동생을 따라 함께 등록했어요. 며칠 후 작은 교회 일꾼이 집으로 오셔서 교제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정확히 쓰여져 있었어요.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셨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너무 놀랐어요. 일꾼과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읽어보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혼인가 하는 거예요. 전 답답했습니다. 아니, 죽으시기 전 그리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 하셨을 때 너무 기뻐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신기한 기적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부활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 정도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 다음 구절을 읽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구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제야 선명히 보였어요. 정말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 제일 중요했기에 내가 철저히 주인되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 분내고 짜증내며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나를 위해 사라져야 한다고 발악하던 괴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왕노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구나. 이건 그냥 마귀였어요.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왔는데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하늘나라 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선명히 이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정말로 다 이루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나 커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우울증에 걸려 그토록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누구 때문에도 아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증거까지 주시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데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내가 주인된 이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원망하고 염려하면서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는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는데 마치 오랜 시간 세상 속에 갇혀있던 새가 하늘 높이 올라 날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우울한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샘솟듯 올라오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에 눈물이 마르며 아,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염려와 많은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몸까지 가벼워졌어요. 병들고 지친 몸에도 새 힘이 부어지는데 어느새 아팠던 몸도 건강해져 평생 먹어야 한다던 약도 끊어지고 생기 있게 지내게 되었어요. 신장도 정상이 되어 말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밥도 잘 먹게 되어 살도 다시 찐 제 모습에 남편이 무척 좋아해요. 전 남편에게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야 이것 좀, 자기야 저것 좀 막 시키고 그때서야 저녁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이젠 시키지도 않고 미리 준비해둔 저녁 식사를 퇴근 시간에 맞춰 제때 차려드리고 아이들 목욕도 제가 씻겨요.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주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을 누리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남편이 아, 집이 제일 좋다 하고 편하게 쉬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또 그동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주었던 아이들도 마음으로 품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만들어준 음식에 엄마 요리사 짱! 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 가득 행복해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인 것이 너무나 기뻐요. 저를 지켜보던 남편도 어느새 마음이 많이 열려 아이들과 함께 부활의 복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 식구들과도 기쁘게 함께하게 되었어요. 군 장교로 있는 남편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반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오랜만에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어머, 이제 좀 살 것 같은가 보다. 목소리에 힘 있네.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곧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가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어져 몸에 질병까지 생겼었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하고 있어요. 한 분은 우울증이 그렇게 심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건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뭔가 있는 것 같아 하시며 변한 저의 모습에 너무 놀라워하셨어요. 전에는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요. 이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저와 같이 어둠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새 생명 얻고 참된 기쁨과 자유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위로조차 해줄 수 없었던 자매님의 깊은 절망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깨부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고도 또 큰 사랑을 입고 10년간의 그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된 자매님,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 마음의 왕좌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됐네요. 자매님의 변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이 남편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주님이 선물해 주신 천국과 같은 가정 앞으로도 잘 꾸려가시길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은민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큰 은혜와 함께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